옛날 옛적 울산의 병산저 수지 근처 마을에는 물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울창한 산세와 탁 트인 하늘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매년 강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을 사람들은 풍요 대신 갈증과 시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오래된 문헌과 기록을 뒤적이며 과거 조상들이 이곳에 살았다. 그 시절 물 부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원로가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산저수지에는 신비한 용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셨다네. 그 용이 비를 내리게 할 힘이 있다고 하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의 마음을 얻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일세. 용의 전설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춤과 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춤과 노래는 용을 기쁘게 하여 그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모으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믿음 아래 시작되었다. 준비가 끝나자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강강수월래처럼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서서 춤을 추며 그들의 희망을 담아 노래했다. 춤과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병산저수지에서 정말로 용이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용의 입에서는 밝고 신비한 빛이 나왔고 그 빛이 밤하늘로 치솟아 커다란 구름을 형성했다. 신비로운 용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열렬히 춤추게 했다. 용은 그 광경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커다란 용의 날갯짓이 시작되자 용 주위 구름이 격렬하게 회전하며 비를 몰고 왔다.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 가뭄을 잊을 만큼의 엄청난 비가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도 해마다 마을에서는 용을 기리며 춤과 노래를 바쳤고 그때마다 축복의 비가 내렸다. 병산저수지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오랜 이야깃거리로 남아있으며 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들은 그 전통을 되새기며 다시금 춤과 노래로 용을 기리곤 한다. 울산의 그 작은 마을은 이제 모두에게 용이 비가 내리는 축복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 용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우정과 협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사랑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옛날 산과 강이 넘실거리며 아름다움을 뽐내던 단양 지역에는 마고할미라는 전설적인 수호신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고할미는 단양의 신성한 산 속 깊은 곳에 거주하며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고할미는 주로 밤이 되면 활동하는데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크고 작은 자연 현상들이 그녀의 기분을 표현하였고 이는 마을 사람들이 미리 알지 못했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뀔 때나 강물의 흐름이 평소와 달라질 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마고할미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오랜 가뭄이 이어지고 있을 때 마고할미가 마을에 비를 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 단양 지역은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어떻게든 비를 빌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할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한 노파가 눈을 번쩍 뜨며 옛날 자신이 마고할미와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파는 어린 시절 어느 날 사라진 송아지를 찾아 나섰다가 숲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헤매던 끝에 노파는 어느 바위 앞에서 벼랑간 나타난 마고할미를 만났습니다. 마고할미는 그녀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마을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고할미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할미는 대신 마을에 무슨 큰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고 있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꽃밭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고 즉시 각자가 집 앞에서부터 작은 꽃밭을 가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물을 얻고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성스럽게 꽃을 가꾸며 마고할미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고할미의 이야기는 단양 지역에서 민속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단양의 산과 강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믿음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경주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신앙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리나무라는 신목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나무는 경주 외곽의 산길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하늘로 뻗어 나가는 산처럼 웅장했다. 그 주위에는 늘 초록빛의 기운이 감돌고 나무 근처에만 가도 기묘한 안도감과 경외심이 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달빛을 받아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매달 보름달이 뜨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위에 모여 달빛이 나무의 가지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장관을 감상했다. 그 장면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나무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00년 전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닥쳐 사람들과 짐승들이 모두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날 은하수의 여신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한 젊은 농부의 꿈에 나타났다. 여신은 농부에게 마을 외곽에 서 있는 고목을 찾아가 그 앞에 기도하라는 계시를 내리셨다. 꿈을 믿기로 한 농부는 날이 밝자마자 여신이 말한 위치로 향했다.
농부가 도착한 곳에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난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그는 그 나무 앞으로 가서 마을의 평안과 풍요로운 비를 내려달라고 애타게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딧불들이 동시에 나무 주위를 둘러싸더니 나무 꼭대기에 있던 둥근 가지가 마치 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무는 하루아침에 울창한 잎사귀로 뒤덮였고 이내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시원스레 단비가 내렸다. 이 기적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경외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다리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리나무는 무병장수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목으로 숭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나무 앞에 모여 조상들의 영혼과 은하수,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관습을 유지해 나갔다. 특히 아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자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그 가문은 앞으로도 번창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 주위에는 작은 사당이 지어져 마을의 심신을 치유하는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무가 위치한 그 곳에서 번성하는 수많은 풀과 꽃들도 특별한 효능을 가진 약초로 쓰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널리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경주를 찾는 많은 이들이 이 전설적인 다리나무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그들은 이 신목의 기운과 전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가 잊었던 자연과의 조화, 조상의 지혜, 그리고 기다림의 미덕을 깨닫게 하는 다리나무야말로 참된 삶의 수호신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담양의 깊은 산속에는 단군바위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단군 왕검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들이 살던 곳이라고 전해졌다. 주민들은 이 바위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고 해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단군 바위는 거대한 크기로 인해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었고 바위 표면에는 마치 신비로운 문자와 같은 자연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문양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바위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그 나무들은 계절마다 신비로운 색으로 변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와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작물은 말라가고 주민들은 커다란 시름에 잠기게 됐다. 모두가 단군 바위에 기도를 올리며 하늘의 축복을 기다렸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에 검은 구름처럼 다가온 듯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마을의 신실한 거주자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 이름은 선우였고 그는 바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기 위해 먼 곳에서 왔다고 했다. 선우는 여러 날 동안 단군 바위를 연구했고 정성스럽게 바위 주변을 둘러보며 고대 문자들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는 마치 신이 직접 내려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엄숙하고 깊었다. 기도가 끝난 그 순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요란한 천둥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그 놀라운 장면에 감탄했고 마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비는 며칠 동안 지속됐고 메마른 대지는 다시금 옥토로 변하며 농작물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가뭄이 끝나자 주민들은 선우에게 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바위의 비밀을 제대로 풀어낸 유일한 인물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해 사자라 부르며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담양 주민들은 매년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단군 바위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시기를 극복해 나갔다. 단군 바위는 그렇게 신비한 전설의 중심으로 남았고 이후에도 비를 부르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일깨우며 깊은 영적인 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담양 고을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백산에 살고 있다는 신비한 호랑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백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나 그곳에 접근하는 것만큼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백산에는 오래전부터 호랑이의 원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호랑이는 일반적인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호랑이는 눈이 불처럼 번쩍이고 밤이면 달빛 아래서 금빛으로 빛나는 털을 가진 아름다운 야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호랑이를 백호라고 불렀고 백호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녀 동혁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백산과 그곳에 사는 백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동혁이는 백호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혁이는 담양 고을의 축제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축제에 몰두해 있는 틈을 타 백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산길을 걸으며 점점 깊어지는 숲속으로 들어가던 동혁이는 낯선 공포감을 느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주변은 고요해졌고 드디어 백호의 전설적인 서식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돌무더기가 있었고 울창한 숲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혁이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금빛이 번쩍이며 웅장한 모습의 백호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백호의 눈에서는 선함과 지혜가 빛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전설 그대로였다. 밤하늘의 달빛이 백호의 털을 은하는 금빛으로 물들였고 백호는 조용히 동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동혁이는 마주한 풍경에 경외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백호는 천천히 걸어와 동혁이 앞에 멈추더니 작은 몸짓으로 동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호가 무서운 외형과 달리 온화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동혁이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듯한 그것의 눈빛을 통해 동혁이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듯이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고 동혁이는 그것을 보며 백산의 자연과 백호의 조화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동혁이는 이 경험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다짐하며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으로 마을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혁이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백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 속 주인공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백산의 보호와 백호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전설을 통해 항상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백산 어딘가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량이 아름다운 민속 신앙으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